사람 보고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요구한다면 아마 미쳐서 죽으려고 할 것입니다. 고문 중에서도 제일 고통스러운 고문이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방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은 절대로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 동안에 적이 넘어올 수도 있고 또 남쪽에서도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초를 서는 군인들은 아무리 춥고 피곤해도 절대 졸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병원의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들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에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은 다 중환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잠을 깨어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면서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서울대 분당병원에서 무슨 검사를 하는데 몸에 전깃줄을 한 50개 정도 달고 그리고 이제 밤새 있어야 됩니다. 자도 됩니다. 되는데 그 줄을 달고 어떤 기계에 부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하면 그 기계를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 가지고 간호사는 밤새도록 깨어 있습니다. 제가 밤에 화장실을 가려고 그 스위치를 눌리면 바로 뛰어옵니다. 남자 간호사가 와가지고 전기줄을 정리해주고 기계에서 뺄 것은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화장실에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해서 검사를 잘 마쳤습니다. 의사는 이게 좀 상태가 안 좋다 이래가지고 뭘 또 끼고 잠을 자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도 안 자고 늘 깨어서 있으면은 미쳐서 환장할 것입니다. 그래도 절대로 졸지 말고 잠들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전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속에서 막 열심히 나가지고 그리고 소아시아에 흩어지면서 여러 곳의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코로나가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병에 걸리듯이 이 골로새에도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에 들어온 이단은 정체가 굉장히 모호한데 유대교도 믿고 그리스 신화도 믿고 미신도 믿고 모든 것을 다 믿는 짬뽕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짬뽕 종교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이게 그들의 정서하고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가장 인기를 끌었던 설교는 축복의 설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는다. 한국 사람들보다 더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절에 가는 이유도 복 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점치는 것도 복 받으려고 점치는 것인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가 있었는데 모든 병은 귀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면 병은 낫는다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이 나가면서 병이 낫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르치기를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토속 신앙이 뭔가 하면 귀신이, 죽은 사람이 혼이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추종자들이 많을 때는 한 20만 명, 30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추종자들 중에서도 이게 엉터리다 하는 것을 깨닫고 많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본인도 좋지 않는 스캔들에 휩쓸리게 되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싸우면서 내분을 겪으면서 교회가 많이 텅텅 비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진리가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붙들면, 그리스도를 알면 이게 백신입니다. 모든 이단과 사탄을 물리치는 백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믿는 것입니다. 뭐 이것만 흔들리지 않으면 사탄이 벼락 별짓을 다 해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항상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활동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들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으면 의사나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막 합니다. 심장을 눌려가지고 숨을 쉬도록 합니다. 그래도 숨을 쉬지 않으면 전자충격을 주가지고 막 전기를 주가지고 벌떡 일어나게 하는데, 그래도 숨이 안 들어오면 또 막 더 전기를 올려가지고 쇼크를 줍니다. 그래도 우리 주위에는 심근경색이나 심정지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심장 혈관이 조금씩 막혀 나가는데 전혀 본인은 못 느끼거든요. 완전히 막혀도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무슨 쇼크를 받는다든지 무리하게 운동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딱 숨이 멎으면서 그냥 바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미세먼지가 많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그 도끼가 꽉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이 미세먼지라든지 사탄의 독가스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의 폐를 망가뜨리고 심정지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숨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저도 검사했던 것이 자면서 이제 무호흡 증세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막 전기선을 쭉쭉 달고 밤새도록 검사를 했는데, 정상인들도 한 시간에 한 10번 정도는 그 무호흡을 한답니다. 숨을 안 쉴 때가 있답니다. 근데 저는 30번이 넘기 때문에 반드시 기구를 써서 숨을 쉬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안 쓰던 걸 쓰니까 자다가 코에 있는 걸 입에 물기도 합니다. 내가 수영하고 있는 건 줄 알고 마우스피스구나 이래가 수영하고 들고 있기도 하고, 어떤 데는 자면서 들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병원에서 아이고 이게 많이 셉니다 이러는데, 새는 이유가 배가 들고 있으니까 새는 거거든요. 요즘은 제가 좀 적응을 해가지고 숨도 쉬고 이래 하는데, 숨을 그치면 죽습니다. 이 숨 쉰다고 하는 것은 개인 기도도 포함되지만
합쳐서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갈릴리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은 어두움에 덮여 있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가 그들을 덮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죽고 저기서도 죽고 누구가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병원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환자들이 다 인공호흡하고 누워있는 겁니다.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호흡기를 다 뗐습니다. 우리는 다 스스로 호흡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리신 우리는 일부러 죽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건물에서 뛰어내리거나 다리에서 뛰어내리거나 그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공호흡 하다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숨을 쉽니다.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는 친구도 만나고 책도 읽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운전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사탄과 악령들은 우리를 시기해가지고 그냥 밤이나 낮이나 우리 목을 졸라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듭니다. 어떤 때는 막 답답해가지고 호흡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들면 안 됩니다. 여기 잠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세상으로 막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딱 차리고 깨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골로새서는 다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는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제 다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은 골로새서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를 이번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치밀하게 한 사람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 메모리를 해놔야 됩니다. 골로새. 이제 이 우물을 파는 사람들, 또 옛날에 이 광부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메탄가스 측정기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카나리아 새를 세상에 넣어가지고 갔습니다. 그 카나리아 새가 안 울고 쓰러져 있으면 이 메탄가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나와야 된다. 빨리 나와야 돼. 몇 초 내로 그냥 숨을 막고 그냥 몇 초 내로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메탄가스가 그렇게 무서워요. 오늘 우리들에게 카나리아는 뭔가 하면 감사합니다. 교인의 입에서 감사가 안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분은 지금 메탄가스에 중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그 신앙은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은 그걸 모르고 막 화를 내고 불평하고 막 이러지만은 빨리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에서 한 1초나 2초 내에 빨리 나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카나리아는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주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막 사소한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막 화가 나올 때 이거는 메탄가스가 새고 있는 것입니다. 곧 질식에서 죽으면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급히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무도 그를 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무래도 기도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보다도 더 잘할 텐데, 또 기도의 능력도 사도 바울이 더 골로새 교인들보다 클 텐데,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가? 그것은 모든 믿는 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 유치부, 유아부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들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으로 일을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때는 막 교인들 오게 하고 모이게 하고 이렇게 해봐야 이 확진자 몇 명만 딱 나오면 딱 문 닫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어도 꾸준히 이렇게 예배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도 확진자가 나와서 문 닫는 겁니다. 우리는 뭐 자신만만해. 그렇게 할 때 어느 순간 코로나가 팍 끊깁니다. 지금은 막 사람들 불러 모으고 막 부흥회하고 이럴 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예배를 지속해 나갈 때인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여러 학교에서 집회를 하면서, 여러 대학에서 참 전남대학은 진짜 사탄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그 전체 디렉터를 맡은 여동생이 이렇게 깡패인데 걸려가지고 막 두들겨 맞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정대가 빌려주기로 했는데 못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집회 장소가 달랐습니다. 첫째 날에는 어디 법대, 둘째 날에는 어디, 셋째 날에는 어디. 그래서 참 어렵게 전남대에 부흥회를 마쳤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자꾸 교회 찬물을 붓습니다. 그 부흥을 자꾸 끄트려요. 이 사탄이 찬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예배가 뜨겁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은 찬물을 붓고 예수님 막 기름을 붓고 찬물, 기름물, 찬물, 기름물. 그러니까 막 불이 이기는 겁니다. 찬물을. 교인들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세상의 돈과 세상의 이런 재물들을 사랑하고 불 꺼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데 설교 내용이 거의 전부가 자기 자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 이야기로 때웁니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큰 교회지만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도의 문은 설교의 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설교자를 확 강하게 주장하는데 막 설교에 막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마음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전부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00% 하나님의 말씀이 100% 교인에게 전달되면 막 고압 전류가 연결되는 것처럼 막 부직부직 하면서 막 불똥이 튀게 됩니다. 근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해도 힘만 들고 땀만 나고 이 설교가 파워가 없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완전하게 마음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다 튀어나옵니다. 튀어나오고 한마디도 안 들어요. 한마디도 안 듣습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교사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목석같이 빳빳한 거예요.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빳빳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그 자세가 굉장히 빳빳하네요. 이러니까 우리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빳빳하게 앉아서 설교 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IMF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아니고 그 교회 전체가 저를 불렀습니다. 설교해달라고. 빳빳한 게 어디 있어요? 막 땅을 치면서 울며 기도하고 설교에 본당에 들어오려니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계단에 사람들이 새까맣게 서 있고 마당에도 서 있고 막 그러면서 막 울고 기도하고 IMF 오니까. 그래 저를 이제 이 배달해 준다고 할까요? 예. 왔다 갔다 이 라이드 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는 망할 수 없는데 망했다는 거예요. 예. 뭐 산업은행인가요? 거기서 론 받아가지고 뭐 이런 큰 그런 창고업을 하는데 우리 망해야 망할 수가 없는데 외국 이자가 올라가 버리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게 기도 안 하고 앉아 금방 기도하고 하니까 막 부목사들을 시켜가지고 왜 그래 기도를 짧게 하냐고 말이지 막 그러더라고요. 에이구 참 IMF 오니까 뭐 기도한다고 난리를 치고 말이지. 지난번에는 뭐 뻣뻣하게 있던 것들이 말이지. 성령이 강하게 설교하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웃어요. 웃기니까 웃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 흘리는 거 참 어려워요. 눈물을 흘려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막 바위에 대놓고 막 계란 치는 거 똑같습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나 정부에도 보면 비밀이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아주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볼 수 있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미국 FBI 같은 데 보면 탑 시크릿, 1급 비밀 이래 되면 그거는 1급 비밀 허가증이 없는 사람은 가지도 걸리고 봐도 걸리고 이거는 가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탑 시크릿은. 거기는 이제 군사 계획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영어로 유크레인을 소련이 언제 침공하냐. 지금 12만 명이 지금 군대가 모여 있는데 탱크 부대 다 모여 있는데 유크레인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네이토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핵무기를 팔려고 한다. 테러범들에게 팔려고 한다. 이거 이제 미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북한이 핵무기를
뭐 저 탈레반이나 이쪽에 팔면 그쪽에서 이제 미국 안에 끌고 들어가 막 터뜨리는 이런 걸 이런 시나리오를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그 황장엽 씨 같은 고급 관리 이런 사람을 무슨 뭐 대사나 이런 사람들을 빼돌리는 이런 첩보작전 이런 건 다 탑시크릿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은 다 죽여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온 것은 탑 시크릿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1급 특급 비밀입니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도 탑 시크릿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해제하셨습니다. 다 듣게 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건 전부 비밀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 때문에 자기가 감옥에 갇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비밀을 가진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면, 비밀이 증거되면 마귀는 망합니다. 그런데 전도도 문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때는 뭐 어렵게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교회 가자 이러면 다 따라옵니다. 그냥 다 따라와요. 막 휴지 주고 전도지 주고 이래 안 해도 그냥 사람들이 막 새까맣게 교회로 몰려옵니다. 이 전도의 때입니다. 마치 물고기의 물때와 같아. 물고기들이 막 몰려올 때는 그냥 바다가 막 전부 물고기입니다. 그물만 던지면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들이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의 때가 열리지 않으면 전도가 안 돼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국밥 사주고, 소머리 국밥 사주고, 돼지국밥 사주고, 커피도 막 그 스타벅스 사주고 이래도 절에 가버리고 말이죠. 참 전도 안 되죠. 전도 안 되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지금 나를 통해서는 안 받아들여도 또 다음 사람을 통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하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써 우린 영생을 얻었다. 네가 뭐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까불어 대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이제 버스를 타니까 앞에 어떤 아저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인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큰 놈이 그 앞에서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당황해 하면서 참 이런 대학생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생각해 보겠다 그래요. 그 사람은 엄청 당황했어요. 자기는 의자 자리 잡았는데 갑자기 막 덩치 큰 사람 앞에 딱 와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 처음 봤다는 겁니다. 그 청량리 그 유명한 사창가 아닙니까?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게 사창가가 뭔지 모르잖아요. 저는 사창가가 뭔지 모르거든요. 제가 그 가니까 막 여자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 남자들 잡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겠대요. 믿겠대요. 그런데 지금은 좀 곤란한데, 지금은 좀 장사하고 그리고 믿겠대요. 안 믿는다고 말하는 여자가 없어요. 참 놀라워요. 뭐 좀 지식이 있고 이런 막 틱틱거리고 뭐 논쟁 벌리고 막 이러는데 장녀들은 그런 장녀들이 없어요. 교회 가야지요. 지금은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복음의 때가
지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이제 이 전략이 참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지금 젊은이들 대구의 대학도 많이 없어졌지만 내년에는 부산에 있는 대학도 4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직장이 없으니까요. 직장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대단한 청년들입니다. 지금 저 큰 대학들도 이제 내년부터는 흔들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서울로 다 올라가요. 서울로 다 올라가요. 너무너무 이게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그냥 노인들이 많이 계시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노인들이 이제 공무원이나 선생님 하시다가 그냥 남아 있고, 대구가 노인들이 살기가 좋거든요. 좀 조용하고 덜 복잡하고. 서울은 노인들이 있기가 좀 힘들어요. 막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막 이러다 보면 딴 데 가버립니다. 딴 데 가버리고 거기서 빨리 집 못 찾으면 이제 행여자 이래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래도 그래 제가 그 선교단체들 간사들 물어보니까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했을 때 이 제 자랑이 절대 아닙니다. 그때가 전성기였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막 몇백 명씩 몰려 들어가지고 어떤 데는 막 수련회를 2주씩이나 막 하고 어떤 데는 한 주에 2개를 하고 그때 좀 몸이 상했어요. 불신자들 수련회, 믿는 자들 수련회 2군데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뛰니까 이거 참 그때 좀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많이 모이지가 않아요. 지금 안 모여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냥 오직 취직입니다. 취직을 하려고 하니까 서울에 가까운 대학에 편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북대 같은 대학이 옛날에 얼마나 좋은 대학입니까? 근데 거기서 학생들이 많이 빠져나가요. 많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다른 데는 더 말할 것이 없지요. 취업이 지금 목표가 되었습니다. 신앙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더 강력한 기도와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소금의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면 뭐라고 말하면 저 사람 참 싱겁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딱 이치에 맞는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면 저 사람은 참 말씀을 똑부러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술에 술 탄 것처럼 물에 물 탄 것처럼 언어를 가지고 희롱을 합니다. 여러분 시를 쓴다고 해서 다 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의 시들은 다 색깔을 가지고 있었고 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소월의 그 진달래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약산 진달래꽃 하다가 벌써 색깔이 막 진홍이라 그럽니까? 붉은색이 막 나지 않습니까? 박목은 강나루 넘어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득하는 나그네. 밀밭길 노란색하고 달의 노란색하고 이게 컬러가 막 오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이 말에 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냥 고기만 주워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소금에 찍어 먹으면 참 고기가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아껴야 됩니다.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자꾸 중얼중얼 하면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쓸데없는 논쟁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신이 있냐 없냐 그런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5절에 보면 외인에 대하여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 외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주 지혜롭게 해서 시간을 짧게 해라는 겁니다. 짧게, 시간을 짧게 해라. 왜냐하면 우리의 남은 시간은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묻습니다. 너 마다 왔노? 이렇게 묻습니다. 돈 벌다 왔습니다. 골프 치다 왔습니다. 노름하다 왔습니다. 영화 보다가 왔습니다. 사우나만 실컷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지옥에 가서 실컷 사우나 해라. 응?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니 뭐하다 왔노? 뭐 은퇴하고 막 실컷 놀았습니다. 아 그래? 지옥에 가서 실컷 놀아라. 저는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왔습니다. 저는 담대히 기도하다가 왔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정년이라는 것이 남자들에게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그 정년 다음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도 주님 뭐하다 왔노? 이럴 때 할 말이 있어야 됩니다.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저에게 뭐라고 해도 저는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은 묻습니다. 뭐하다 왔노? 끝까지 설교하다가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집사람 보고 묻습니다. 응? 뭐하다 왔노? 전 막 설교는 안 했지만 열심히 설교했고 도시락 쌌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여편네야 이러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에 맛이 있어야 돼요. 말에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설교도 명료해야 됩니다. 명료해야 돼요. 그 짧은 설교가 힘든 거 알죠? 짧은 설교가 힘든 거 알죠? 아주 짧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길게 하는 것도 어려워요. 길게 하면서도 서로 안 좋아하는 것도 어렵고 짧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 교인들과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전화 문안 외에는 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지금 뭡니까? 그거는 감기하고 비슷하다 그래. 감기 정세하고 똑같다 그래. 좌우간 안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저 보자 하면 오지 마라 그래. 사무실까지 와도 돌려보냅니다. 식사는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래. 우리 직원들도 식사 못하게 돼 있다고. 코로나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감염돼 버리면 예배가 스톱이 돼 버리니까 아무도 못 만납니다. 아무도 못 만나요. 안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그래서 서울에 가도 택시를 못 타요. 누가 어떤 놈이 타는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인 불러가지고 병원까지 태워달라고. 그러면 병원까지 태워주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면 또 태워오고. 그리고 열차 안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숨을 안 쉬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이제 평소 같으면 지금 전쟁입니다. 전쟁. 근데 그냥 자꾸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로 못 돌아갑니다. 직장도 옛날에 못 따라가요. 직장들도 이제는 달라지고 대학도 달라지고 이 코로나가 작은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올 겁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때가 아니에요. 그 정상적인 때처럼 교회를 운영하면 반드시 코로나 옵니다. 그걸 지금 전시다. 전시인데 대포 쏘고 총 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그거를 자꾸 주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콧구멍 찔러야 돼. 콧구멍 찔러가지고 확진이냐 아니냐 봐야 됩니다. 정부가 하는 것이 좀 못마땅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또 어떤 부분에는 잘 생각하면 또 도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기고와 문안하라 하면서 두기고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절대로 주인이 아닙니다. 두기고는 한 번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큰 소리 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었기 때문에. 이 감옥 안의 사정은 두기고가 알려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편지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두기고가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해줄 거라고 말했습니다. 두기고는 한 번도 주인처럼 남 위에서 큰 소리 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도 지금 함께 보냅니다. 오네시모는 가장 많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옛날에 종이었고 도둑이었습니다. 빌레몬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과 같은 감방에 있으면서 변화되었습니다. 형제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모은 사람은 오네시모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갈 것이니까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이미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가는 너무 어릴 때부터 성경에 나오니까 좀 실수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이고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유수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는 진짜 할례당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 할례당과 가짜 할례당이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가짜 할례당은 육신으로만 포경수술을 한 거고, 진짜 할례당은 자기 혈기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수도는 한 번도 혈기를 부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당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한 번도 혈기를 안 부리는 분이 있습니다. 할례당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성질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할례당입니다. 비할례. 아직 노예의 근성을 벗지 못한 거예요. 아직 세상의 버릇을 고치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인을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Shaking Foundation. 지금 땅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통가는 화산 폭발 한번 하니까 섬 대부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한 10만 명 되는데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막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가 안 돼. 저 통과 좋아했는데. 지금은 쉐이킹 파운데이션, 모든 기초를 다 흔들어 놨습니다. 다 흔들어 놓고 다 부숴 놨습니다. 이거를 재건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재건을 해야 돼요. 교회도 다시 재건을 해야 됩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가 문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의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가 없었더라면 초대교회 역사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를 의사 누가,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는 가까운 세 도시입니다. 서로 문안하고 서로 교제하라고 말하면서 라오디게아에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오면 너희 골로새 교회도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서는 안 남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서도 안 남아 있고 바울의 서신 중에서 몇 개는 안 남아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내용이지 싶어요. 골로새서와 비슷한 내용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뭐 앞에 있는 부분은 좀 많이 다르지만은 뭐 비슷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키포가 사명을 받았는데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포에게는 받은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뛰다 보면 중간에 숨이 차서 걷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마라톤 왕도 막 차에 뛰어들어서 죽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막 다름질 칠 때 죽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고 죽고 싶고 설교 안 듣고 싶고 그냥 막 세상에 나가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끝까지 완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중간에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주의 종들의 참 미덕입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앞으로 혹시 책이 나왔는데 예수를 아는 지식 이러면 이 골로새서 강의구나, 이걸 알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위대한 지식, 어느 대학교나 어느 연구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위대한 지식이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문이 다시 열리고 사람들의 문이 다시 열리도록 졸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아시아 중부에 있는 이 골로새를 통하여 예수를 아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진리, 모든 능력, 모든 비밀, 모든 부귀영화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초에서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